예전에 미국에 산 지인과 이 BBQ를 먹었습니다. 이 고기죠, 스테이크. BBQ를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은 정성스레 구운 바베큐 앞에서 샐러드 소스를 곁들이며 고기를 드시며 야, 이게 남미 맛이지. 이 스테이크가 정말 남미 맛이다. 남미가 스테이크가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진짜 남미에 온 것 같아 막 뿌듯해 하시며 본인의 요리를 자랑하셨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혹시 남미에서 고기 드신 적 있으십니까? 여쭤봤습니다. 아니요, 뭐 친구에게 그냥 들은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소금이 남미산이 있고 이 샐러드가 남미 어딘지도 모른 채 자꾸 남미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분이 제가 남미 출신이라는 것을 모르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제가 몇 군데 식당을 추천해 드리며 거기서 직접 고기를 드셔보지 않으셨다면 남미식 BBQ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는 남에게 들어서 아는 맛이 있고 직접 먹어야 깨닫는 맛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며 수십 년간 고난주간을 보내며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묵상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또 어떤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많은 시간 생각하며 고민해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혹시 들어서 아는 십자가, 그냥 익히 우리가 예배드리며 이해했던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설교자로서 2000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얼마나 아프셨을지 그냥 동정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런 감성적인 위로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아프셨다라는 그 내용, 그 상황 속에 우리의 눈물이 터져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의 십자가가 또 부활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분명히 묻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가 아닌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오직 정확한 복음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남의 십자가, 들어서 아는 십자가, 익히 익숙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은 우리에게 당신은 지금 어떤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는 본문입니다. 어떤 복음을 붙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어떤 복음을 붙잡고 계십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이해했고 복음 안에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 위에 자꾸 무엇인가 덧붙여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율법을 더하고 할례를 더하며 자신의 행위와 의를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점점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 위에 유대인됨이 할례를 받아야 함이 진정한 복음이다. 십자가보다는 다른 복음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혼란에 빠진 겁니다. 내가 이만큼 잘해야, 내가 유대인들처럼 살아가야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라는 사고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편지를 통해 정확한 복음의 본질을 일깨우고자 갈라디아서가 기록됩니다. 칭이라는 복음을 다루고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데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십자가 위에 다른 것들이 덧붙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외에 덧붙여진 그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말씀과 복음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화려하고 은사와 체험도 많았습니다. 넉넉한 성도들이 있었고 많은 자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받고 은사를 가지고 체험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음란의 문제가 심각했고 미움과 분열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처방전은 단 하나였습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누군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깨달았던 유일한 비밀 하나, 복음의 이야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외에 덧붙여진 그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일주일간 고난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며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십자가 외에 덧붙여진 다른 그 어떤 것 다 제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와 나의 열정, 나의 그 어떤 몸부림보다 십자가만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남의 십자가가 아닌 나의 십자가를 붙들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만이 비로소 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라고 하십니다. 죽은 자. 우리는 타인의 신앙을 흉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 사회학자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일평생 사람들은 모방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방 욕망.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타인이 원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누군가가 먹는 것, 누군가가 입는 것, 누군가가 추구하는 또 누군가가 살아내는 삶을 모방하며 일평생을 살아간다 지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인간은 타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꾸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허무에 빠집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나의 십자가보다 누군가의 십자가가 많습니다. 남의 십자가죠. 우리는 나의 복음보다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며 은혜를 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의 공동체적인 회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간증이라는 건 누군가의 감동이 나의 감동이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부모님의 모태 신앙을 이어받아 교양과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서 잘 아는 것, 들어서 잘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십자가, 죄의 문을 통과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온전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많은데 십자가를 직접 통과한 사람은 적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 많은데 나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위에서 죽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수십 년은 신앙생활했어도 단 한 번도 내 죄의 무게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통곡해 본 적이 없다면 그건 나의 신앙은 여전히 남의 십자가 주변을 서성이는 것에 머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진실로 나의 죄를 붙들고 고백하며 무너지고 망가지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주변을 서성거리는 그런 신앙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마 그런 과거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 수련회 가면 목사님들은 회개하라 외치지 않습니까? 청소년 대학교 시절에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앉아 친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십자가가 아직 나의 십자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한 번은 유명한 강사분이 오셨습니다. 안수만 하면 쓰러진다는 겁니다.
온 교회 성도님들이 모이고 청년들, 청소년들 다 모여서 이분에게 기도받으며 막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물이 터질 때까지, 목소리가 잠길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회개하라고. 근데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목회자 자녀였는데 뭘 회개하라는 건지. 지금 돌아보면 그분 신학이 온전한 신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큰 감동이 없어서 수련회 집회 한복판에 들어가 있었는데 너무 소리 지르고 막 시끄럽고 그냥 숙소로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무엇을 회개하라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모태신앙 컴플렉스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모태신앙입니다. 딱히 크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딱히 잘못 살아온 적도 없습니다. 드라마틱한 인생도 아닌 평범한 삶입니다. 부모님도 신앙생활 하셨고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다니고 빠지지 않았고 심지어 새벽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수련회만 가면, 아니 고난주간만 되면 회개하라는데 주변은 모두 눈물바다가 되는데 정작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모태신앙 컴플렉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시절 기도실에서 기도할 때였는데 뭐 딱히 그저 작은 실수들이 생각난 것도 아니고 나의 과거가 뭐 엄청난 회개 자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며 주님 앞에 반응하며 기도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건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나도 구원해 주셨구나. 여전히 자격 없는 나를 붙들어 주시구나. 그냥 주님 앞에 죽어야 마땅한 인생인데 주님이 살려주셨구나라는 나의 작은 실수로 인한 회개보다 그저 하나님의 십자가 존재 앞에 서 있는 나 자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현실과 그와의 만남 속에 제 앞에 서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순간입니다. 십자가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개인적이며 고유한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각자의 개인적인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개인과 하나님, 공동체와 하나님, 십자가와 우리, 이 모든 관계 속에 풀어지는 복음의 서사입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이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개인과 십자가 앞에서 대면하는 주님과의 만남이 풍성히 주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넘어 그 죽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죽으셨다는 사실을 넘어 주님의 십자가와 나는 무슨 관계,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묻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물으십시오.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무엇입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절규합니다. 오라 곤고한 자로다. 절규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뼈아픈 직면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드린 십자가와 함께 죽는 자입니다. 뼈아픈 통곡이 필요합니다. 무슨 통곡입니까?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기에 행동으로 드러난 작은 실수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악 덩어리이며 내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으며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내 존재 자체는 주님의 십자가를 마주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처절한 고백 속에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내 흉악한 죄를 정면으로 직면하며 내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은혜는 예수님의 대속을 아는 것을 넘어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런 진통하며 나의 모든 과거에 대한 옛사람이 죽고 그분과 함께 못 박혔음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선포하는 자리. 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며 이처럼 철저히 죽어 마땅한 죄인된 나 자신을 향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결국 이 깊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덧붙여지는 그 어떤 다른 복음 우리가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와 더불어 함께 묵상하며 충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시선과 삶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며 나를 살리신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정신없는 일상을 살다 보면 사명으로 뜨거웠던 가슴은 식고 은혜에 대한 감격 또한 타성에 젖어버립니다. 금방 식습니다. 툭하면 식어버립니다. 툭하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버젓이 살아서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 십자가 위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본문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듣기만 하는 신앙, 그냥 알아서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흉내내는 신앙도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 나는 철저히 주님 앞에 아무런 자격 없는 존재임을, 주님의 십자가를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자임을, 주님께서 나를 찾아올 이유도 없었던 사람임을, 그냥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기꺼이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침투하셔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셨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고 내 고집을 꺾고 내 죄를 이겨 주님 안에서 감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른 데 안은 없으며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그리고 오늘 하루와 오늘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